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54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내 생각에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올바로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내 생각, 내 뜻, 내 주관, 내 방법, 내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버릴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버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과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기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닌 자기의 소견을 따르는 잘못된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고 내 소견대로 살고 있습니까?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오늘 본문에서 이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 나라 장관, 군대 장관인 나만 장군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름으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한 내용입니다. 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교훈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만은 문둥병자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나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고 했습니다. 나아만의 직위는 군대 장관이며 권력자요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둥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문둥병은 저주받은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데 이 나병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직위고하를 막느라고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병은 속으로부터 살이 썩어져서 1, 2년 모르다가 3년쯤 되면 피부 겉으로 나타나면서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손마디가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 병에 걸렸으니 장군이면 뭐하고 권력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화려한 모습 속에 날마다 썩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런 나아만을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체는 나아만과 같지 않을지라도 정신적으로는 또 영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나아만과 같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내면의 말 못할 고민들로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면서 갈등하는 사람들과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복해 보이는 모습으로 겉은 포장되어 있지만 속은 다 썩어져 가는 모습들, 겉은 거룩한 척 꾸몄지만 외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쾌락을 즐기면서 만족이 없고 소유한 것은 많은데 평안함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혼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현대 사회는 나아만 장군과 같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근본적으로 치유받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 더 나아가서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나아만과 같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아만의 나병을 고친 분이 하나님이셨듯이 병든 가정, 병든 영혼, 병든 사회를 치유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나아만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불치의 문둥병으로 괴로워하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난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나아만 장군은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희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열왕기하 5장 2절로 3절에 기록하기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말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한 여자아이가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부 아이가 화려함 가운데 나병으로 괴로워하는 여주인에게 희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장군님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도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섬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절망에 빠진 자에게 희망을 주는 소리,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는 소리, 지옥 갈 사람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소리가 복음이고 전도입니다. 우리도 지인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코로나 시대지만 설교 영상을 보내서 전도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추석 때 만나는 불신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전도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에게 기쁜 소식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사를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확신 있는 소식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교회, 내가 예배드리면서 받은 은혜와 말씀을 통해 깨달은 유익한 것들을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바로 우리의 주님의 모형이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은 자들, 기쁨과 평안을 잃은 자들,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다니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평안이요 안식이요 인생의 해답임을 확신 있게 전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무속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직접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점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가 개인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바로 전도입니다. 구원은 전도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해야 합니다. 전해야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만일 나만 장군의 집 계집종이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면 나만 장군은 한평생 문둥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알고 있는 우리가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우리의 사랑하는
불신 가족들과 지인들이 죄악과 힘겨운 삶에 시달리며 고통당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주님께서 당부하시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나만 장군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순종했습니다. 나만 장군은 자기 집 하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고자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만 장군이 화가 잔뜩 나서 열왕기하 5장 11절에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12절에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면서 분노하며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동행한 신하들이 권면하기를 장군이여, 당신이 나병을 고치러 왔으면 이것보다 더한 것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가 어렵다고 그러십니까? 한번 해보시지요 라고 권했습니다. 이 권면을 받아들인 나만 장군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고 나왔습니다. 그때 나만의 문둥병은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나만이 어떻게 치유를 받았습니까? 나만이 11절에 말한 내 생각이라고 하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치유받는데 장애물이었습니다.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 내 소견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장애물이었습니다. 나만은 마침내 장애물인 자신의 생각을 버렸습니다. 만약 나만이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는 영영토록 나병 환자로 고통 속에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장애물이 바로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기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며 불평하게 되고 또는 절망하며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도 내 뜻과 생각, 내 방법, 내 기준, 내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로 4절을 보면 다윗은 블레셋과 싸울 때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을 치리이까 말리이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다윗은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버릴 때 하나님의 생각이 떠오르고 내 경험을 버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집을 버리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나만이 요단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는 겸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만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장군인데? 그런데 나만은 이제 말대로 내려갔습니다. 겸손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왕이야, 내가 장군이야, 하나님은 내 밑에야. 이러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만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결과 어린아이 살처럼 치유되었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이 문둥병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결국은 순종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적과 응답의 배후에는 믿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온 천하가 가뭄으로 타들어가던 어려운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부잣집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극히 가난한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가난한 과부에게 떡을 구하자 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다시 불쌍한 과부에게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4절에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시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사르밧 과부는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열왕기상 17장 15절로 16절에 기록하기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순종의 끝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기사가 있습니다. 고기잡이가 직업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5절에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 상식에 비춰볼 때 순종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가 잡는 것이 직업인 전문가이고 예수님은 내륙지방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신 분이므로 고기잡이에는 문외한이었습니다. 더욱 이 물고기는 밤에 잘 잡히는 것이 상식인데 간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물고기를 낮에 잡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5절에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상식에 벗어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6절로 7절에 기록하기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순종은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도 죽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죽은 믿음의 사람, 믿음이 죽어 있는 사람, 즉 순종이 없는 사람,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힘이 무엇입니까? 내 방법, 내 생각을 포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약 100여 년 전 이집트에서 3,000년 된 고분을 발견했습니다. 미이라가 나왔고 그 옆에 꽃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꽃병을 런던의 대형 박물관으로 보냈는데 그만 어떤 사람이 실수로 떨어뜨려 깨졌습니다. 꽃병이 깨지자 바닥에 몇 개의 완두가 있는 것이 발견됐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것이 쭈글쭈글했고 차돌처럼 딱딱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연구 검토한 후에 땅에 심었더니 30일 후에 새파란 싹이 돋아났습니다. 3,000년간 침묵을 지킨 생명이 잠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은 수분과 온도만 적당하면 3,000년이 지났어도 싹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땅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밭에 심겨진 씨앗의 싹을 틔우는 습도와 온도는 순종입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믿음, 즉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순종이고 순종의 열매가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내 경험, 내 방법,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아만은 큰 용사이나 문둥병자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지금처럼 풍요롭고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고뇌와 고통과 불안과 평안이 없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포장된 행복, 만족함이 없는 소유, 끝없는 불만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처럼 내 생각을 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내 방법의 올무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이 장애물이 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나만이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했을 때 치유됨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 방법을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기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만 장군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제가 해결되었던 나만 장군의 결단과 경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결단과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문둥병자 나만 장군의 행함을 통해서 귀한 교훈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만이 비록 장군이었지만 여종을 통해 희소식을 전해 듣고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자신의 경험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했을 때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침받았던 사실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나만 장군처럼 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종이 나만 장군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서 나만 장군이 깨끗하게 회복된 것처럼 저희들도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상황과 삶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여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